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레마의 말씀을 담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된 그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두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능력의 운동력을 가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달 좀 넘게 계속 마가복음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터치가 있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 그 병자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마음에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이 중심과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양육하고 그 마음과 중심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값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본문의 이야기는 세리죠.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보다는 우리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지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공통된 관점 하나를 알게 합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자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부르시니 이번에는 그 아버지와 품꾼들과 다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위 역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바로 일어나서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부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같은 패턴을 가지고 부르고 계셨고 제자들도 동일한 패턴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하고 있던 일들을 즉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하시네요. 자신의 삶과 가족을 뒤로 하고 제자들이 쫓았는데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든지,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이 어떤 모양이라도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가 하던 일, 세관에서 하던 일을 뒤로 하고 그 돈 버는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후에 그는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성경은요, 레위 집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든 죄인들이든 이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세리도 죄인이고 죄인도 죄인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치욕처럼 여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시비를.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외적 경건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여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처럼 여겨서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세리인 죄인들과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보니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죄사함의 권세로 용서하신다고 할 때 이들은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며 자기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죠. 이미 주님은 레위 집에 가기 전에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 쟤네들이 또 온갖 비방으로 나를 모함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모함할 걸 알았지만 찾아가신 거라니까요. 찾아가신 거.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들이 정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죄인들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17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문제냐? 죄인들이랑 있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용서하면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 용서함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이 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과 의사를 찾듯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죄에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찾을 것이란 의미가 여기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을 때 성경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레위 집에 모여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도, 더 나아가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아프다는 것을 인식할 때 병원을 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오셨다라는 거. 내가 나 스스로 죄인이며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줄을 모를 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로 치유도 주시고,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며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야 할 것, 천국을 쫓아야 살아갈 그 방향성도 가르쳐주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용서를 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방향성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각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아니고 거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의 방식을 폄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알지 못했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용서받아야 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제자들, 레위, 또 거기 있는 죄인들,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모두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늘나라의 유업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인정하며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 은혜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 하늘 땅 차이가 있을 정도로 달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신학자 데니얼 스트레인지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닥터 스트레인지 아닙니다. 데니얼 스트레인지예요. 데니얼 스트레인지. 그분의 책 복음과 문화 사이에란 책에서 율법은 처벌의 위협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반면 은혜는 기쁨의 약속으로 동기를 유발한다. 초대받은 느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은 다 다르죠.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죄의 모양과 죄의 질이 다 다른데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누리는 게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트레인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제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있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 정도쯤 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은혜를 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콩으로 어떻게 메주를 써? 고지 듣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도 각기 직분과 직책에 따라 다르게 가겠지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이 다르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주님이 불렀던,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던,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주님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주님께 은혜 받았고 주님께 용서받았고 주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망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삶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왜냐하면 살아갈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모르겠어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왜 레위가, 또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죄인들이 자기의 것들을 모두 멈추고 뒤로 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은 이유가 뭔지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한 것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 죄인인 걸 알게 되었고,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요,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는 뭐 베드로나 레위가 가진 것처럼 그물도 없었어요. 버릴 것조차도 없고, 제 스스로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요, 제가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게는 주님께 드릴 명예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니 뭐 조그만 거 하나 시켜주셔도 주님, 제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진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목사를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고 계심에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사실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다 여기 어디가 다르죠?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그 찾아온 죄인에게요, 용서도 해주시지만 회개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오래 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반백년 시간 동안 살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나. 반백년 하니까 되게 많지 않아요? 회개할 게 날마다 투성이에요, 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죄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회개해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고 싶어하는 새로운 동기를 받게 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저만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용서를 구하고 이런 자를 써주시는, 우리 이런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저는 저의 부족함을 잘 압니다. 죄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늘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없는 삶, 너무나도 숨막힌 삶이에요. 너무나도. 주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이 다시 연습하는 거죠. 죄의 굴레가 다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필요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부르면 갑자기 불편하십니까? 왜 부르시지?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이라도 모두 뒤로 하고 주님을 쫓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아가면요, 세상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주는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려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오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그런 삶의 행동과 그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르려고 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직 그 심령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심령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 마음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